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교리는 그냥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이 잘못되면, 결국 창조론, 신론이 잘못되면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보면 계속 또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유신 진화론, 창조론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인간의 죄교리를, 양심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까지 다 하나의 교리로 연결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진화론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발생되는 이 죄의 문제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신 진화론이라 그러면 뭔가 좀 더 그럴듯하잖아요. 진화를 하나님이 발생시켰다. 그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죄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 문제도 결국 이제 뒤틀어지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과학이나 철학, 그런 과학 그런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정하세요. 나는 창조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나는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이거지. 둘 사이에 중간점은 없어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나는 진화를 믿는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진화, 과학은 있잖아요. 과학은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의 현상은 좀 이렇게 탐구하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지만, 어차피 기원의 문제는, 창조 과학도 기원의 문제를 해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과학도, 창조 과학적인 설명 자체도 생명의 기원을 밝힐 수는 없고요. 진화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론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결국 하나가 아니고 다 연결되는 고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 다 거기에 그 관점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성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우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실론 배우고 그리스도론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지만 다 이제 그게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교리들이 충돌되면 안 돼요, 여러분. 충돌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학 또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항상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외적 인식의 원리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내적 인식의 원리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개념. 신학을 공부할 때 외적 인식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원리는 뭡니까? 내 이성입니까?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배제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성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할 때 항상 외적 인식의 원리는 성경인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내적 인식의 원리는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성을 배제하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성을 더 올바르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하고 이성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상식에 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성을 이제 성경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거스틴 같은 그 위대한 지성인 지금 354년에서 430년까지 거의 76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1500년 전에 그 하나님을 믿은 이 위대한 지성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도 심리학, 철학 웬만큼 깊이 들어가면 어거스틴 반드시 다루고 있거든요. 대단한 지성인이었어요. 대단한 지성인. 그 지성이 이제 믿음의 세례를 받은 그런 지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은혜에 잠겨 있으면 내 생각도 좀 팡팡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거 경험 못 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여러분 공부도 잘 될걸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생각도 좀 둔해져요. 둔해져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권위 있고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론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또 만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도 제가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심층부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하면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끝까지 변화시켜 가고 계속 우리의 이 세계관을 성경의 세계관과 이제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이제 중요한 성화의 또 그리스도인 됨의 한 부분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이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의 세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계속 될수록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와 신학에 대한 우리의 이 지식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신학도 있어요. 철학적 신학. 이름은 멋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신학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뽑아낸 게 교리예요. 그리고 교리가 좀 더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정교해진 게 신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론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격 부분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삼중직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아마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하고 제사장직까지 다루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종종 오해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 당하는 걸 처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우편에 앉을 것입니까? 누가 좌편에 앉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계속 오해했어요. 계속. 근데 이 오해가 언제 교정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 이거 완전히 바뀌죠.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비겁하고 예수님 죽자 다 숨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는 이런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제자들의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인간의 군사적 힘, 경제적 힘에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다.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런 잘못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신학을 배웠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였어요. 자유주의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딱 첫 시간에 우리 어리버리한 신학교 1학년 학부생들한테 딱 도전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성경을 학교 운동장에 가서 딱 내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성경을 밟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도 믿어요.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막 그렇게 도전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지 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성경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장에다 이 성경을 내려놓을 테니까 나가서 밟으라 그럴 때 못 밟으면 여러분은 성경 우상 숭배자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뜨악 하는 거예요. 뜨악. 오! 이거 하나님 말씀 담은 거잖아요. 야, 내 엄마가 아니면 내 아내가 제 연애할 때 써준 편지도 내가 고이 간직하는데 하나님 말씀 담긴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 위에다 뭐 안 올려놔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계속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시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의 아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뭐가 다 있어요. 100% 성경과 일치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은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의 세계관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자, 어쨌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결과로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 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회복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 타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이게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주님이 오셔서 화해시켜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이 땅의 세계, 이 세상적인 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이 회복,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화해와 회복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그 직무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직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직무를 다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제사장적 선지자, 왕적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적 왕, 제사자적 왕, 그리고 왕적 선지자, 왕적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먼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그건 성경은 영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누림에 있지, 그냥 영원한 시간을 속에서 인간이 거하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영생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영원히 산다? 그거 좀 두렵지 않으세요? 지루하다 그래야 되나? 끔찍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지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무지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지식계는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들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는 말이 안 통할까? 이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이 비행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지 않게 잘 날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이 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이리저리. 여러분 방황해 보셨어요? 방황? 너무 착해가지고 방황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방황도 한번 해보세요. 방황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죄의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거룩함과 지식.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이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해방시켜 오신 것이죠. 그 다음 제사장이 이제 필요한 이유도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제사장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를 대변하는 존재잖아요. 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틀 안에서 살잖아요. 그 뭘 따라 사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자, 그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죄의 지배,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듯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마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죠. 넌 세상의 왕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고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에 대한 신학이 잘 발달돼 있고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신학적인 요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의 기원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자,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어떨 땐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고 어떨 땐 3년 반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예언하고 또 3년 반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예언하고 호세 같은 선지자는 뭡니까? 바람 피운 아내를 가서 데리고 와서 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일을 시키실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다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꼭 백성에게 말할 때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이게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이걸 이제 선지자적 공식이라 그래. 선지자적 공식. prophetic formula. 선지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언.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foretelling, 그렇죠? 미래를 말하는 것.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이 앞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내외밖에 안 해요. 앞날에 대해. 그럼 대부분 뭡니까? foretelling. 그 당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들. 하여튼 뭐 선지자들은 까칠합니다. 선지자들은 진짜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왕에게도 뭐 거침없이 직언하고 권력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직언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직언을. 그 선지자들이 당대를 향해서 앞날에 대해서도 말하는 존재였지만 당대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존재들이었다.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직분과 기능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이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갑자기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13장 그 중반에 나온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신명기 18장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 구약의 선지자의 그 진정한 원형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한 걸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헤롯이 주님을 해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선지자로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아까 선지자의 중요한 표시, prophetic formula 있다 그랬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자의식이 뭡니까? 선지자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같이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로 보면 우리 주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지자적 기능을 이제 성육신하셔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수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성육신하신 이후에만 수행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하신 이후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미 기능을 수행하셨다. 성육신 이전에.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로고스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말씀. 왜 로고스를 말씀이라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그런 대답도 되겠죠. 또 다르게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할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할까? 여기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누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유명한 신학자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살아계신 말씀이신데 기록된 말씀의 그 요체이시기도 하고 이제 로고스 교리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빛을 진리의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거는 성육신하시기 이전부터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좀 너무 나갔어요. 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이해는 돼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이거 칼빈이 말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진실, 사실, 진리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철학자들 중에 그런 진리를 말한 철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그런 지식을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로고스 예수님에게서 그 진리의 빛을 조금 받았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아무리 비판해도 프로이트도 여러분 진리를 조금 말했어요. 무의식의 세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유는 다 로고스의 비추는 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엔 여러분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빛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해졌지만 완전한 무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딱 올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 읽어도 끄떡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막 무신론적인 책도 여러분은 읽고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성경과 신학을 딱 중심을 잡고 읽으라 이거예요. 그거 없이 그런 책만 읽으니까 휘둘리잖아, 휘둘려. 그게 그런 거야 하면서 막 헉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딱 중심을 잡고 그런 책 읽으면 여러분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올바른 것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철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음악에서도 위대한 작곡가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중에 많잖아요. 위대한 화가, 위대한 건축자들 많잖아요. 다 그런 아름다움, 진리, 그런 위대함은 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구원의 빛은 아니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빛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래도 선을 말하고 진리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그 가르침에 비춰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고 완전히 죄 때문에 무법해지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양심이 이렇게 작동하고 세상이 완전히 막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게 바로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부터 해오셨던 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하시는데요. 그건 주로 구원에 대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빛.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빛인데 이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의 빛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빛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성경이 믿어지고 우리에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자로 표현하잖아요. 신성 사문자, 그 아도나이. 그걸 이제 뭐로 발음해야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훼로 발음하자. 어떤 분들은 여호와로 발음하자. 계속 논쟁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너무 두렵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로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부르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신으로서, 조물주로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들은 못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고, 또 이 외에도 예수님은 선지자 기능을 이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해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불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그런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선지자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누가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영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능력, 이게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분이시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신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기능을 지금 계속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 말을 하면 여러분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가셔도 돼요. 네,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관.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교회가 사라지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소망 없고 어두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크게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공적 존재라는 공적 존재. 빛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힘들다 보면 쪼그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어깨에 딱 지워주셨어요. 너는 이제
나가서 너 하나 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어서 그 열국의 아비로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도 이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정한 복,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크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지식을 배우고 다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전할 복의 통로가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전 인격적으로도 보지만 예수님 우리가 선지자로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지식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런 지식.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의 지식, 이 생명의 빛, 이걸 전하고 비추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는 눈이 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았잖아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이름 없는 소녀였잖아요. 그 소녀, 아람의 그 별동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냥 노예로 줬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람의 2인자인데 이 소녀가 이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지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저 나병을 우리 선지자에 가면 고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갔는데 고침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왜? 이 소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소녀처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거물들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두렵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나은 점이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있어요? 세상에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그 지식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지와 죄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다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나아만 장군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없는 한 소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큰 세상의 나아만 같은 그 큰 사람들을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선지자로서 주신 이 지식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여서 예수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